2012년 12월 23일 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3일 저희 설립이 되었고요. 정식적으로 노예에 이제 등록이 되면서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첫 임직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아무런 힘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를 살리게 됐죠. 요셉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걸 잡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예로 간 아무 힘없는 아이가 세계를 살렸습니다. 입양아 있습니다. 입양아로 왕궁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주 조그마한 이 아이에 의해서 애굽이 뒤집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모른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처음에요,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안 한다고 하니까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와이프로 인해 가지고 피 뿌리는 그걸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애굽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장군이 다윗의 돌멩이 그 조그마한 거 하나예요. 골리앗 장군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린 사건 아닙니까? 전부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임직받은 중직자분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되돌리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 힘도 배경도 없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은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루터 한 사람이 저 언약 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를 개혁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붙잡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임직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아무 염려하실 것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싹 다 버려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요, 많은 방법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방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면 가면 되고 안 여시면 그냥 서 있으면 되고 그 어렵지 않은 것을 이게 안 여는데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문이 여러분이 열려있는 자리를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뚫고 가려면 다쳐요. 뚫리긴 뚫립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뚫리긴 뚫려요. 근데 상처가 나죠. 뭔가 내 방법으로 하면요,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괴로워요. 그 뒤가 굉장히 뭔가가 좀 답답함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요, 슬로건이 있어요. 응답 받은 만큼 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만 간다. 응답 안 하시면 가만히 있고 응답하시면 가는 거다. 그거 어려울 거 없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교육자 거기 가가지고요, 이 간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우리 이양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직 결혼 안 한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여자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 그 세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요 너무 이랬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설사했다면서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설사했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거 가운데 자기 속에 너무 맞다는 거예요. 나는 뭔 얘기를 한 줄 몰라요. 25분 동안 내가 하고 내려왔는데 난 지금 노래가지고 근데 그 곳곳에서 막 가는 사람마다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그 간증했던 거, 그거 그때 그 얘기하셨던 그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했어요. 야,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길래 막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시켰구나. 나는 뭔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부교육자 수련회 때 얘기한 얘기를 얘기하더라니까요. 혹시 그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아니 놀러 가는 곳마다 밥 먹는데 거기서 또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나는 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글도 좀 써봤어요. 1번은 우리가 처음에 집에서 시작하는 거, 또 2번은 누구를 만난 거, 3번은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했는데 야 이게 몸이요. 근데 내가 설사까지 나왔다니까요. 너무 신경 써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딱 X표 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하겠다. 그냥 막 본격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남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요 기도 많이 한 적은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때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야, 이걸 보고 24시라구나. 잠잘 때 꿈꿀 때도요, 그 꿈이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했대.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꿈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는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막 뭘 보여줘 버린다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든 분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 방법도 쓰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키우시면 된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약속 붙잡고 여러분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말씀 읽는 순간, 말씀 읽을 때는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내가 보고 있을 땐 딴 생각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땐 딴 생각 안 해요. 나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시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또 때로는 암송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기록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수업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볼 때 이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접근시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자, 그러면 기도는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잡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가장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딴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삼중직만 여러분 잘 누리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누리면 돼요. 그때 나오는 응답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이 응답이 오니까 반드시 이 응답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새벽에도 그 얘기 했죠. 우리 그 아줌마들이 딱 애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크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아줌마들이 애기 보내놓고 진짜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서로 막 포럼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속에 여러분을 담고 놓으시면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결국은 결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갑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 교회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막을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산업인에 문 열어버리면 경제 축복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데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줘버리는 데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뭐 해도요, 응답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속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그 웃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인상 쓰려고 그래도요, 속에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내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표현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3천 제자의 문을 연다. 여러분, 이때 3천 제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열려진, 수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산수적으로 12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3천 제자 모이려면 한 명당 몇 명 정도 해요? 100명 정도 잡고 한 명당 30명입니다. 3천 제자 어렵지 않았던 것이 100명이 개인당 30명의 제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만약에 이런 30명의 제자들이 붙었다. 우리 이번에 몇 명 세웠죠?
우리 몇 명 세웠습니까? 예, 11명 세웠어요. 30 곱하면 어떻게 되죠? 몇 명입니까? 330명 됩니까? 간단한 게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개인 우리 중직자가 일평생 동안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 30명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쓰고 남을 정도로요, 나눠줄 정도의 경제가 왔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니까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자립 살리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자립 살려내죠. 마가다락방은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셨다. 우리는 교회에 이제 알아봐야 돼요.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 알아봐야 돼요. 왜냐? 이게 정말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무식하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이. 주의 은혜가 보여.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졌고, 그렇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의 제자를 하나님 갖다 붙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부조를 보낼 정도로 경제 축복 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배경들 한번 보세요.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도 서로 물건을 서로 등용된 경제가 따라 붙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도 경제가 따라 붙었어요. 계속 경제적인 부분들이 따라 붙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무슨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이 경제 축복 안 오면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교회죠. 거기 어디 교회입니까?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그 루디아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전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네요. 자, 오늘 해송지교에서도 우리 김 장로님 거기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숨 쉬는 이유 뭡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 송도로 이사 온 이유 뭐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이 숨 쉬는 이유 모든 과정들이 전부요 복음 전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불러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 복음 전파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대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도 허락하신다. 이거와 관계없으면 여러분 기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텐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매주 예배, 매일 예배 가능해질 때 거기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기도하시면서 준비되시는 분들은요, 오픈하세요. 오픈해서 나중에는요, 중직자 지교의 현장으로 제가 보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다 가야 됩니까? 경기 부동산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세요. 우리 해송지교에 안수집사님 좀 가시고 가서 주일날 강단에 받은 말씀 은혜 전달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간증 그 전달하시고 곳곳마다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목사가 다 가야 되고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로테이션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300군데를 다 여러분이 돌아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전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방향 얘기했죠. 그걸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를 때 성취의 주역이 누가 돼야 되냐? 중직자가 해야 돼요. 광고에서 뭘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중직자들이 있는 곳마다 전부 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지교회 운동하려고. 여러분이 아마 그 응답을 받을 때부터요, 비로소 하나님 경제 문을 여실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치유받고 돌아오게 되죠. 간수장 그 가족이 전체가 돌아오죠. 지교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거기다 다 사람을 갖다 붙인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 인물들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목회자 포함이고요. 전도자의 식주인. 이 사람들은요, 아예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죠. 생명 걸고 일한 겁니다. 생명 걸고요.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씩 이제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분들은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업이죠. 학업, 직업, 사업 이 부분을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부터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영적인 정상으로 먼저 올라가라. 다윗이 그냥 양을 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양을 친 거예요. 찬송하면서 양을 친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서밋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지 않고 업을 하려고 해요.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는 업을 하나님은 정상으로 올리실 겁니다. 기능성이십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돼 있을 때 여러분의 하는 업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실 것이고요. 이 업을 높이 세우다 보니까
문화 서비스로. 다시 말하면 정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높이 세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많은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죠. 요셉 한 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여호와 영에 충만하고 감동이 되니까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릴 속에서 이 깊은 영적 서밋 단계로 가니까 가는 곳마다 노예로 감옥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올려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남을 만큼 전 세계 문화를 뒤집을 만큼 쌀을 팔면서, 도구가 쌀 파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흉년이었으니까요. 쌀 팔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켰습니다. 정복의 자리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올려버려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여러분 업에 절대 주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넘어선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2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5시 응답이 와요. 자, 이 응답이 성경에 보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영원으로 남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요셉 얘기, 다윗 얘기를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응답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24시 기도하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후대가 길이길이 볼 수 있도록 정경화시켜 버렸다니까요. 영원으로 남는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응답받아 보면 여러분 후대에 길이길이 남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이랬다더라라는 것이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그런 일을 했대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계속 전달이 되게 되죠. 왜냐? 제가 얘기하죠. 내 후임인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내 윗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 밑에 있는 또 목사님이 바턴을 받고 저는 천국에 가 있고 바턴을 받고 우리 윗대에 3대 4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 계속해서 전달이 돼요. 자, 근데 3대 4대 5대 6대 목사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암흑의 중직자가 있는데 하여튼 골칫거리를 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직자 때문에 목사님이 거의 막 혈압하고 거의 뒷목 잡고 평생을 사셨다 하더라. 이게 구전으로 전달돼가지고. 그 암흑의 그 권사 있는데, 그 목사님 마음을 너무 그래 해가지고, 목사님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더라. 그것도 영원히 남습니다. 불신앙도 영원히 남고, 신앙도 영원히 남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계속 붙어보세요. 걸어다닐 때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이빨 닦을 때도 계속 해보세요. 한 달간만 해도 하나님 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는 응답은
영원으로 분명히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열심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만한 응답의 문이 오늘 이 밤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